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시간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네, 넉넉합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기쁨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으신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겨울의 끝자락 그리고 봄의 시작이 공존하는 2월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 인사하시 바랍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 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이제 집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많이 배려해 준 덕분에 사택에 살고 있는데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떠보면 많은 기사들이 뜹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새소망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군대 유튜버를 좀 봅니다. 요즘 솔직히 군튜버라고 하는데 많더라고요. 막 장군님들 나와서 막 유튜브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분들 영상을 제가 가끔 봅니다. 왜냐면 또 이분들 영상을 보면서 아 군대가 저렇구나 또 옛날 또 제가 군 생활했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보는데 가끔 보는데 근데 군튜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직업군인의 애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직업군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사를 자주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막 1년에 막 2번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매년마다 가는 건 막 일상다반사라고 합니다. 이사를 자주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한때 1년마다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역지 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1년마다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들지 또 막 짐 싸고 할 때마다 아이고 또 왜 이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들 중에 10년 동안 10번 이상 이사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짐을 안 풀어놨다고 그래요. 몇 가지 짐들은 아예 안 풀었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딱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어디 한 군데 안정이 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새소망교회 온 뒤로 그래도 안정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도 모처럼의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한 뒤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블레셋이 도시국가 연합이 아니라 단일된 국가였으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시국가 연합이라 강한 힘은 없었어요. 그냥 한번 싸우고 말았죠.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땅은 많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왕인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의 잔존 세력들은 아직 힘을 되찾고 있지 못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이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동안 다윗을 신뢰하고 있던 블레셋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윗의 뜻을 순순히 허락할지도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세력을 잡게 되면 다윗이 들어갈 틈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동족들이 살고 있던 유다 땅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 것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했고 어디로 갈지 묻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말인데 네겹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성읍이 네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헤브론은 해발 900m 위에 건설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성도 견고하고 높은 곳에 있으니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성도 견고하고 왕이 머물 만한 성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머문 적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결단하고 이동합니다. 먼저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도 유다 사람이고요. 또 아내들도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을 사용하셔서 헤브론에 들어와 살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던 그동안 참 슬플 때나 기쁜 때나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이동해서 헤브론 주변의 각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브론이라는 성이 있고 우리가 서울이 있으면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있잖아요. 헤브론도 큰 도성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헤브론을 돕는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읍내가 있고 또 주변에도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비슷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은 주변에 여러 성들에 살겠지. 이렇게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헤브론에 거주하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를 대표하는 장로들이죠. 지역 지도자들, 유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은 다윗이야말로 이 혼란한 상황에서 왕이 되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지배력은 유다 땅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권력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갈 때가 바로 그때가 다윗이 들어갈 적기였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을 살펴보면 블레셋도 갑자기 늘어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도요 5도시 방백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 도시가 먹겠다. 이 땅은 우리 도시가 먹겠다. 막 이렇게 서로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막 이해관계 조정하느라 다윗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이 막 북쪽에서 막 차지하고 막 위협하는 상황에서 왕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전해진 다윗의 선물은 유다 사람들이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알 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AI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AI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언제 유다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왕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들어가면 바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반대하면 싸우면 승리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다윗이었으면 유다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베들레헴에 딱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어서 나에게 왕이라고 해라. 안 하면 내가 쳐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랜 기간 인내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많이 어렵다고 막 난립니다. 그리고 막 신학교들도 막 학생이 없다고 막 미달이야 막 이렇게 막 계속 아우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많이 정착되지 않았지만, 전도사님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전도사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요즘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혼자 세울 수 없죠. 같이 세워야 합니다. 유다 왕이 되자마자 처음 들어온 보고가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장사를 지냈다는 소식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언한 뒤에 자신도 상을 내리겠다고 선언합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즉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다음에 나도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로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유다에서 사울의 원수인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원수인 다윗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를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지금 사울의 세력은 엄청나게 약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세력은 엄청나게 강해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군대들이 블레셋의 앞서 무기와 전술을 도입해서 막강한 군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대상을 보면 하늘의 군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통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오래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상처뿐이 아닌데 상처만 남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전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게 끝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인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옆지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눈에 보일 때도 있으실 겁니다. 뭐 성도님들 뿐입니까? 저는 부족한 점이 없으니까.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걸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함께 가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최고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고 시간이 5년 반이 지났습니다. 5년 반 동안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해와 자비를 베풀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게 되자 사울의 잔당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중심이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고 군권을 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나자 사울이 거느리고 남은 군대를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울 왕가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몰락한 후에 5년 동안 블레셋 세력에 단편적으로 저항하면서 힘을 규합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 정부를 수립하고 나라를 세울 만한 역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 반이 지나도록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충동질해서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하게 가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쯤에는 자기들의 힘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겠죠.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여기서 건너갔다는 건 자발적으로 건너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끌고 갔다는 거죠. 끌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실권은 쥐고 있었지만 자신은 왕가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 블레셋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지역이 그나마 안전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또 여기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있죠. 사울을 지지하고 애도했던 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9절을 보시면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실 성경이 나온 이 범위는 유다를 제외한 모든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보셋이 강력한 나라를 이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하나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 빗금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블레셋에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마하나임이 있었는데 원래 본거지가 이제 사울의 본거지가 바로 이쪽, 바로 기드온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는 사실은 뭡니까?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지역들도 그냥 아브넬이 흩게 장로들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막 그냥 좀 버티자 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나라는 정말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쯤 됐으면 다윗에게 넘겨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든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사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넬도 알았다. 나중에 아브넬도 고백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고백까지 합니다. 아니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비교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이스보셋은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왕입니다. 성경 기자는 왕이 된 이스보셋의 나이와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지 서술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한편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족속이 왕이 되고 5년 반이 지나서 사울의 잔당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넬과 사울 잔당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쳤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방해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복음이 전해진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시면 물론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이 사단이 인간을 구원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아주 진짜 치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지금 이미 주력 군대는 다 박살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결국 멸망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종말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0절을 보시면 요한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평안하게 오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난 갈등과 유혹 속에서 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과 유혹이 무엇이냐? 사단이 계속 넣어주는 거죠.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여러분들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방해와 장애물을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우린 지상교회 중 지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을 다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곳 저곳 쫓겨다니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평안하게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함께하며 우리에게 나오는 도전을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버지여 우리 안에 부족함 아버지 안정되지 못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알기에 있음을 아버지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거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여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